가면서 이렇게 잘 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찬양 부를 때 땀은 저만 흘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되면 참 무서워요. 사실 무섭고 좀 기쁜 찬양이 좀 흘러나오면 박수도 신나게 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점잖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신나는 찬양이 흘러나올 때 박수도 치시면서 좀 웃으시면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 꼭 기쁠 땐 기쁘게. 그리고 찬양은 슬픈 노래가 없습니다. 아시죠? 찬송가에 있는 곡들이 슬픈 노래가 한 곡도 없어요. 다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웃으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기독교 감리회 소속 목사이지만 이전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올해 4월에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쉬시니까 뭐라도 찾으시려고 막 일하시면서 산도 다니시고 막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저는 4년 전에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제가 있는 중국 남경에는 중국의 모든 종교를 관할하는 또한 그런 본부가 남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도 심하고요, 감청도 심하고 이메일도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해킹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이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또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꼭 근처 파출소에 24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파출소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파출소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벌금 10만 원씩 한 달 있으면 300만 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화권으로 빠지고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셨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던 중에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 진급 과정이 있는데 사실 정년이 되기까지 14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정년이 되면은 좋은 것이 있느냐, 인터뷰 하나 안 보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독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금방 지나가겠죠. 아무튼 중국에서 4년 동안 선교하는 도중에 참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주일에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4년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복귀하기 8개월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천장에 올라가서 막 그쪽 선교사님들과 같이 일하다가 디스크가 뒤에가 터졌어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좀 아찔하고 수술도 받지 않아 아직까지도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어쨌거나 제가 한 곳에 가서 처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 제품을 설명하는 우리는 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바로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다들 톨스토이 아시죠? 그래서인지 사랑 때문에 실패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다가도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때문에 약해지다가도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슴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큰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정확히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은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는 참으로 행복한 자녀입니다. 남편으로부터 혹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와 남편은 정말로 행복한 아내와 남편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학생은 부러울 것이 없는 학생입니다. 거짓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연인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연인들입니다.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역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큰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또한 모두가 상대적이며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고, 무엇이 내 마음에 들었기에 나는 그를 사랑하고, 무엇이 흡족했기에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에 나는 좋아하고 사랑한다 등등. 그러기에 나는 그를 존경하며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다들 아시죠? 그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이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는 소망이며 깊이는 겸손이며 길이는 인내이고 그리고 넓이는 용서이다. 정말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여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라고 말한 것은 무한히 풍부하시고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이 넓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에 있어서는 천지 만물 온 우주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이런 고백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한번 3절만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도 찬양하면서 땀을 저만 흘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립싱크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광장에서 그곳에 모인 100만의 흑인들에게 나는 꿈꾸노라 라는 내용의 유명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꿈꾸노라. 나는 꿈꾸노라. 언제인가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의 손에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정답게 지내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피부색의 검고 흰 것 때문에 구별되고 차별받는 사회가 아니라 넓은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킹 목사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감격하여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와 같이 너무나 좁습니다.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부의 차별이 없고 국경의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위의 높고 낮음의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위하시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교회의 많은 문제나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길 잃은 한 마리 양 때문에 그것 찾아 험한 가시밭길도 찾아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의 강도짓만 하다가도 죽는 순간 회개하는 십자가 위의 강도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넓고 큰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은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길이. 이 길이는 영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 주시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에 있어서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인간 세계의 사랑은 달콤한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때로는 원망과 미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종말이 왜 이렇게도 더디냐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오래오래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도 오래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도 다시 굴러서 성공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방탕아 어거스틴을 성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땅에 사는 죄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사랑입니다. 지옥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국의 영원로운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우리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참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눈물 없는 성공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생 없는 축복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잠깐 후에 어떠한 큰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시되 잔인할 정도의 시련을 거친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무나 가혹한 시험을 거친 후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성공을 주시되 그것을 눈물의 보자기로 싸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 깊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찬양을 너무 크게 불렀나 봐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옥은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그 죄의 자리, 즉 지옥에까지 가셔서 죄인을 건지셨다는 상징적 의미이며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이 죽은 지 사흘이 바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의 자리가 지옥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길을 걷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중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처럼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깊이는 어떻게 나타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곤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그는 등에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그의 양손 양발에는 쇠못이 박힙니다. 그의 모든 슬픔과 아픔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는 죽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민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맛보신 모지고 쓰라린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신 좋은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을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할 그 아픔을 이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영광의 보좌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인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심으로 그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로 값없이가 바로 하나님의 셈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미국의 롯베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며 지옥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솔직히 이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지옥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동전의 그 양면성에 비유합니다.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이 허물 많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참으시고 바로 살기를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지옥의 백성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이 크나큰 사랑, 이 크나큰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랑의 자리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 순간 매 초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피값은 얼마이며 그 피값인 우리들의 값은 얼마입니까? 혹시 1불입니까? 혹시 10불입니까? 아니면 10,000불입니까? 1,000,000불입니까? 혹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 그 값어치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귀중한 삶이며 측량할 수 없는 귀한 값으로 산 우리들인데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결단하는 분들이 이 시간 계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받은 우리의 삶이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계속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